2021년 7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은사의 기원이 한 분 성령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목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상태, 그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아래서 사망을 기다리는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도 인간 스스로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성도에게 허락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른 성도보다 훨씬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만이나 허세나 자랑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에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을 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3번이나 보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은사를 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은사의 목적은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만 해도 9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고 합니다. 5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란 섬기고 봉사하는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같이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책임과 섬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셨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증진, 또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은사가 신학의 목표라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추구점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고 때를 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눠줌으로 주님을 본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로 나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은사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사가 나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을 알고 은사의 목적에 알맞게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12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통일성과 다양성을 먼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등으로 열거하면서 누구나 다 같은 은사와 직분을 가질 수 없고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그들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직책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직분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신 것 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각기 자기 직분에 맞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로 은사의 목적에 맞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2021년도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어서 모두가 움츠린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껏 만나지 못하며 교회에 모이지 못하며 마음껏 일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증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하루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가정이 있고 일터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방역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할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